제가 감리교 정의원 목사 연수를 갔었는데 그때 한번 이렇게 학교를 좀 다니면서 성교육 강사로 일하시는 분이 한번 강의를 하러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강의에 하면 요즘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의 성교육의 핵심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성교육의 핵심이라고 그럽니다.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행동을 결정할 자유가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너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로 뭐 다른 교육보다 뭐 피미라든지 심지어 콘돔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뒤따르죠. 그리고 그런 어쨌든 성적인 자유를 통해서 나오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애들이 감당할 만한 크기의 그런 책임이 아닙니다. 훨씬 크죠. 애들은 그게 그렇게 그런 결과를 불러올 거라고 하는 것을 예상할 만큼 성숙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요. 걱정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문제가 청소년 동성애자 문제라고 그럽니다.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제가 수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당연하지만 95%가 다 동성애에 의한 에이즈입니다. 그 굉장히 에이즈가 50을 못 넘긴다고 그래요. 굉장히 큰 고통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후회하는 청소년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 거를 에이즈를 돌보는 기관을 통해서 알게 된 선생님이 학교에서 그 에이즈 문제에 대한 걸 얘기했어요. 그냥 그 얘기만 했어요. 그런데 고소를 당했어요. 왜냐하면 학생 인권 조례 침해로 고소를 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 인권 조례에 의하면은 어떤 종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성적 지향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말을 하면 비판하는 말을 하면 그게 차별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차별 금지 조항에 걸려가지고 고소를 당했어요. 좀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뭐 동성애를 공격한 것도 아니고 이 에이즈의 위험성에 대해 얘기한 것만으로도 그렇게 고소를 당할 수가 있구나. 제가 그 유튜브로 한번 서울시 의회에서 그 문제 가지고 하는 거 봤는데 에이즈를 돌보는 기관에서 나온 사람은 선생님을 옹호하고 시의원들은 그 선생님이 학생 인권 조례를 차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공격하고 그런 걸 보고 참 참담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염려해서 한 얘기인데 그거를 인권이라고 말을 붙여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믿으면 안 되겠어요. 세상의 기준을 믿으면 안 됩니다. 세상적으로 그럴듯한 직함에 속아서도 안 될 것 같고 세상적으로 그럴듯한 말에 속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풍조에 휩싸이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인권 그럴듯하잖아요. 시위원 다 그럴듯한 사람 그런데 그런 걸 보고 야 그런데 속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도 나만의 그리스도의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그 기준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오늘 본문은 성적 타락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면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성적 타락의 결과는 스올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죽음으로 가는 길인 거죠. 우리가 일반적 쾌락을 생각해 봐도 그런 거죠. 쾌락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쾌락은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쾌락은 좋은 쾌락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쾌락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좋은 쾌락인지 나쁜 쾌락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 그겁니다. 이게 좋은 쾌락인지 나쁜 쾌락인지 내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쾌락과 나쁜 쾌락의 구분점은 부작용입니다. 좋은 쾌락에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반면 나쁜 쾌락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게 그 차이점이에요. 즐거운 건 다 좋은데 즐거움 끝에 부작용이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 끝은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좋은 즐거움의 끝에는 부작용이 없어요. 그런 나쁜 즐거움의 끝에는 끝이 안 좋아요.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쾌락이겠죠. 이건 또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충주에서 목회할 때 시골이잖아요. 한번 겨울에 무슨 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을회관을 한번 갔더니 할머니들이 이제 화투 치고 있어요, 보니까. 근데 제가 갔더니
타닥타닥해요. 왜냐 거기 집사님들, 권사님들 있잖아요. 제가 갔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막 숨긴다고 했는데 뭐 숨겨지나요 그게? 화투장이 막 저기 있고 10원짜리 굴러다니고 그래요. 그 아마 겨울이니까 뭐 10원짜리 화투 치셨나 봐요. 아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거 뭐 시골에 겨울에 할 일 없는데 할머니들이 10원짜리 가지고 화투 쳤다고 그거를 뭐 죄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재밌게 즐겁게 감사한 마음으로 치라고 제가 그리고 나왔어요. 그건 제가 죄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만약 이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승부욕이 너무 강한 분이 있어요. 치고는 도저히 못 참아. 근데 이분이 그날 100원을 잃었어요. 10원짜리니까 100원 잃으면 뭐 크게 잃은 거죠. 화가 나서 막 싸워요. 좋은 쾌락인가요? 그건 나쁜 쾌락인 거예요. 끝이 좋지 않잖아요. 웃을 일이 아니게 실제로 비슷한 일이 있었죠. 그런 비슷한 일로 화가 난 분이 막걸리에 독을 타가지고 살인하는 여러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 쾌락의 끝이 자기가 감당할 만한 하면 하는 거 아니면 안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좋은 쾌락의 구분점은 지금 말한 것처럼 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부작용이 없어야 돼요. 즐거운 걸로 끝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거기 우리 몸을 상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무엇보다 우리 영을 상하게 한다면은 그 쾌락은 나쁜 쾌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쾌락인지 나쁜 쾌락인지를 그걸 하기 전에 판단해야 됩니다. 휘말리면 휘말려 들어가니까 우리는 좋은 쾌락과 나쁜 쾌락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영혼에 유익이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하고 살 수 없잖아요. 아무리 뭐 권사님들이라도 뭐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살지는 못하잖아요. 즐거움도 있어야 되는 게 인생인데 여러분 바라기는 그것이 세상적인 즐거움이랄지라도 그게 좋은 쾌락인지 나쁜 쾌락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신앙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그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그런 지혜로운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